오늘은 12월 24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의아한 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래도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에게 천사가 먼저 알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랍비에게 알리지 않고 왕에게 알리지 않아요.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알렸어요. 자, 목자에게 알렸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아한데, 왜냐하면 지금도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신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제도가 있다 보니까 다 신분제도가 있어요.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대놓고 신분제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신분을 구별하여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꾼이란 말이 나오죠. 사꾼. 목자들 중에 사꾼이 있어요. 돈을 주고 내 양을 좀 쳐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스를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것 자체, 이 목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들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목자로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목자들이었고요. 유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뭐 회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자들을 때로는 배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의견 발언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더라. 복음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뭡니까? 복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일들은 먼저 힘 있는 자에게 가요. 먼저 힘 있는 자를 찾아가 부탁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소외되고 낮고 천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갔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이 복음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 주고 사는 거라면 돈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만약에 경매 붙잖아요. 경매 붙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 하나가 수천만 원 아니요. 수억 원 아니요. 수천억 원 호가할 수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은 돈 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낮은 자부터 힘 있는 모든 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내가 쟁취하거나 무엇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더라도 항상 써 있잖아요. 직장 자격 요건, 뭐 4년제 대학 이상, 뭐 무슨 자격증 이상, 자격이 있잖아요. 항상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면 인간 사회는 자격이 돼야 돼. 그런데요, 구원은 자격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자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야.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뭡니까?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자격을 갖추고 쟁취하는 상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온 백성이라고 써있어요. 온 백성, 모든 백성,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나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보편성이고 복음은 풍성함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뭐가 안 되면 원망불평하는 것, 그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7절부터 볼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천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 마리아한테 얘기했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쭉 동네로 돌아가서 듣는 사람들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탄생됐다, 그분은 아기 예수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로 여겼던 목자들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천한 자로 여겼던 목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었던 이 목자들이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도 이 목자들은 있었다고 봐요. 아기 예수님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직접 본 목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복음이 나를 바뀌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흑암에 살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가, 평안이 없고 늘 마음에 억눌렸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이 변화가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잠깐 만났지만 그들의 삶을 이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늘 깨달으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